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단을 받은 자들이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안은요, 아주 단단한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막 쉽게 요동하고 막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막 달라지는데 전혀 요동함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플 텐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그분에겐 늘 평안의 강이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무엇을 견뎌낸 분들이냐면 시련, 연단, 이것을요 통과한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연단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서는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막 통증이 너무 심하여서 중간에 막 간호사를 호출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 이거 왜 이렇게 아픈 거냐고. 그럴 때에 간호사가 한마디를 해줘요. 이거 치유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이 내 몸이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회복되는 과정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연단이나 징계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제대로 하면 나에게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은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냥 나를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훈육의 과정이구나, 선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 연단을 하나님의 선한 훈육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째는요, 연단과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백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연단이 있으면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아빠인 분이, 나의 엄마인 분이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 판단하여서 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징계나 훈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진 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해 본 사람들은 이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요,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훈계하고 또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색을 하지요. 그런데 부모들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와 연단,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나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로 잡혀야 되는 게 있나 보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연단을 하나님의 선한 양육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는 가족의 양육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의 질책이나 훈육을 그다지 순종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왠지 모르게 형식인 것 같고, 그 부모들의 양육의 방식,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키우는 그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책과 훈육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대로 가족 양육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연단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훈육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연단과 징계의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연단을 잘 참아낸 이들은요, 결국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좋은 부모는 왜 그들의 아이를 훈육하느냐 하면요, 그 좋은 부모라면 자식들이요, 자기 이상으로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노력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곧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가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성숙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가운데 우리가 훈육되고 우리가 주님 손에서 길러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와 관계된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가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주님이 그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로 가꾸어라 이겁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의 목적은요, 우리의 허물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매우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아이의 눈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실상은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엄한 훈계와 훈육은 그 자녀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지지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단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방안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앞선 주자로 우리 믿음의 길을 가셨지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영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으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혹독한 어려움을 겪어도요, 연단과 징계를 받아도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고통은 받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연단으로 인하여 삶이 어려울 때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언제나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과한 후에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연단과 징계를 통과해 가는 우리들이요, 고작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이 정도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영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연단 가운데 고통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고백을 자기 영혼에게 하는 것이 그리 쉽겠습니까? 그런데 연단을 통과한 자는요,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을 향하여 명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연단을 받고 통과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그 연단 가운데에서
징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심령과 모든 관계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축원합니다.